오픈하면 열릴지어다 선포합니다.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열릴지어다. 오픈. 오픈하면 옆 사람을 보고 선포해서 오픈.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체념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기적을 만들다. 체념의 순간에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기적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사갈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특별한 부르심들이 있어요. 이 이사갈 지파의 그 부르심은 특별히 이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사갈 지파의 능력은 뭐냐면 시세를 하는 능력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 이사갈 지파의 시세를 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갈 지파의 시세를 아는 능력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세를 안다는 건 트렌드를 알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트렌드 쫓아가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시대 가운데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결들이 있어요. 그 결을 읽을 줄 아는 게 시세예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알아야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고, 정확하게 음성을 들어야 정확하게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세를 할 때 특별히 여러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적인 말씀들을 여러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란 건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세대와 시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거든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고 분별하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열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 때 깨어서 지금이 어떤 시대와 어떤 세대인지 알라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보고 이 세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토해내는 중보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청년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들어가서 벌려진 갭들 가운데 서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그 갭들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명심하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2023년 2024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대와 시대를 지금 읽어봐야 돼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환경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 이슈는요 너무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냥 우리가 오늘 기가진이 오늘 날씨 어때? 저희 집에서 꼭 우리 딸들이 출근이 아니라 등교하기 전에 꼭 묻더라고요. 기가진이 오늘 날씨? 오늘 날씨는 장항동 날씨는 미세먼지가 뭐 이러면서 다 알려주더라고. 그런 것처럼 언제 우리가 그런 걸 막 묻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너무 중요한 때가 됐다는 거예요. 환경 이슈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질병의 이슈 보십시오. 그냥 질병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가 터지면 팬데믹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게 글로벌로 번질 것인가 안 번질 것인가, 그거에 따라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보십시오. 팬데믹이 지금 터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도시 전체가 락다운 당해 있고 거기에서 격리되어 있던 학생들은 나오지 못해서 잠깐 짬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막 도망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상이 되어 가는데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음 단계 예고된 게 뭐예요? 경제적인 거예요. 지금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각 영역에서 여러분 빨간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인 지수나 이런 것들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 영역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시대와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Where am I now?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Who am I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Who am I를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영역이 뭐냐면 Where am I?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 말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청년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증가되겠습니까? 금리 올리잖아요. 그리고 올린다 계속 경고했는데 팍팍 올렸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어요. 만약에 0.5%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요 0.5%보다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외화 자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이치예요. 경제 원리예요. 그러면 거기서 0.5% 올리면 여기는 더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고, 영끌에서 하여간 집 사고 뭐하고 다 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삶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앞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들 가운데 다가올 파도를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잠재적인 두려움 앞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글로벌리스트들이 있다고 우리가 본다면, 쉽게 말하면 그 코로나 전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돈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회수를 안 하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회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수하려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쉽게 말하면 양털 깎기라고 합니다. 양의 털이 수북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쑥 빨아들이는 거지. 자, 이러한 세계 정세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열방에 기근의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페민, 기근. 페민이란 건 뭐예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후 때문에 여러분 물이 다 말랐죠. 지금 오일 문제 있죠.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금 이 세계 최대 곡창지대라고 했던 거기에 곡물이 딱 묶이고 각 나라가 식량을 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타이타닉이 이게 침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아직도 거기서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묶여 있어요. 제가 그 얘기했지만 지금 청년들을 읽는 앞으로의 시대가 혼자 시대라는 키워드라고 송길영 그 데이터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묶여 있어요.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관심 가져보셨어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을 쭉 보다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어요.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엘리야의 시대예요. 말라기 4장 6절도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온다는 건 엘리야의 시대를 알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세벨이 일어났어요. 이세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의 최정점에 있는 존재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두아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왜 책망해요? 이세벨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이세벨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세벨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행음하는 문화예요.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꿰어내는 문화라고 써 있어요. 간교한 문화예요. 거짓말하는 문화예요. 진리가 진리될 수 없는 문화예요. 그게 바로 이세벨의 문화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문화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 교회에 능력이 없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세벨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해도 성령의 능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세벨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의 종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씨를 말려버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씨앗조차 남겨지지 않도록 싸그리 씻어버린 존재가 이세벨이라는 존재예요. 오늘 그와 같은 시대에, 엘리야의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기근입니다. 어려움이에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해결은 뭡니까? 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토산물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들 노력 안 합니까? 여러분 노력 안 하고 살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엄청난 스펙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 스펙들이 그냥 주어집니까? 아니요. 어떤 세대보다도 열심히 사는 것이 지금 청년 세대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산 만큼 결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실이 없는 이유가 간단해요. 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땅이 그 결실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이세벨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문화가 결실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셔서 그 땅을 개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일에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누굽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은 거기가 있어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엘리야를 갑자기 세우셨어요.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이 엄청난,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를 생각하면 이세벨을 생각하고 또 갈멜산의 전투를 생각하고 뭔가 사명과 소명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국가적 차원의 부흥과 개혁들이 일어나는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저를 향한 굉장한 어떤 경고의 말씀도 같았어요. 굉장히 그와 같은 큰 전쟁 가운데도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야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눈은 그 속에서도 그 엄청난 큰일 앞에서, 우리는 큰일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작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디테일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진짜 프로페셔널한 건요, 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프로페셔널들은요, 디테일한 것까지 보는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프로페셔널 중에 프로페셔널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야에 놓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 어디도 보고 계세요? 저기 시돈 땅에 있는 먹을 것이 없는 사르밧 과부를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볼 때 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디테일하시다. 뭔가 큰 거와 자기 성취를 찾아 막 따라가고 있는 이 세대의 청년들에게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 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까? 엘리야에게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엘리야에게 하나님 갑자기 엘리야의 시각을 바꿔버리시고 어디를 보게 하세요? 시돈 땅은 뭐냐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이에요.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열왕기상 1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가는 것도, 그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도 엘리야에게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심정과 성정과 또 이해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 중요한 때에 그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갑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라고 여러분 어떤 때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갖고 있는 것은 한 끼 먹을 가루 하나, 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조금. 그거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태, 체념의 상태예요. 소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 먹고 죽어야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돌봐야 될 아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 있는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심지어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에 있는 여인 사르밧 과부를 왜 보이셨을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디테일한 사랑, 눈, 여러분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엄청 사랑은 디테일한 거예요. 왜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상태에?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다는 거야. 평생 그렇게 혼자 살아온 거야. 아이 돌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온 여인, 평생 그렇게 살아온 여인,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요즘 뭐죠? 석군가? 손석구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나의 해방일지. 성경이 몇 권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냥 툭툭 나와? 난리래요, 난리. 여자들이 석구한테 빠져요. 석구 너무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석구, 손석구. 괜찮아요, 밑으로 들어요, 이렇게. 왜 좋아하냐면 그 드라마 자체가 너무 디테일하대. 감정선이고 뭐고 디테일하대. 많은 말을 안 하지만 뭔가 디테일하대. 거기서만 여러분 빠지지 말고 사르밧 과부를 돌보시는 이 디테일한 하나님의 숨결을 좀 느껴보시란 말이야. 이런 걸 보면서도 숨이 멎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이 거기가 있구나. 지금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을 앞다툰 여러분에게, 앞에 둔 여러분에게 사업적으로 여러분의 미래, 결혼, 모든 것을 여러분 엘리야처럼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조이풀 교회도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눈은 약한 자에게 가 있으십니다.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가 있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절대 가만두지 않으세요. 오늘 조이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눈에 자기의 눈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피로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뭐밖에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거 참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갖고 있는 게 지금 햇반 하나에 지금 사발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거 먹고 내일 죽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저를 보낸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 하냐면 지훈아 너 가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그 하나밖에 햇반밖에 없고 사발면밖에 없는 그 집사님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사발면을 끓여오고 말아먹을 테니까 햇반 갖고 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성적으로 제가 이걸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서 좀 해오세요. 그런 건 제가 뭐 양심상 할 수 있겠지만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이거 먹으면 죽겠다는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야가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왜 이 일들을 했느냐? 엘리야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자기의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기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게 하는 오직 하나의 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얘기했어요? 왜 그거 지어오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여러분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비를 내리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엘리야도 쉽지 않고 사르밧 과부도 쉽지 않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돌파하고자 하는 이 상황들을, 이 어려운 상황들, 이 기근의 상황들을 돌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엘리야의 성정으로는 절대 못해요. 우리의 이성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 어떻게 그 과부에게 그걸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뭡니까? 여기 써 있어요. 13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만들라. 믿음은 먼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속성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것을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 능력 말고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시죠. 여기서 끝납니까?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야, 그것까지 하나님이 뺏어 먹어.
더럽고 치사하네. 뺏어 먹을 것이 없어서 과부 걸 뺏어 먹냐? 더럽고 치사하네. 당신이 하나님의 종 맞아요? 이걸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도 그대로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말씀을 여러분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말씀대로 한다고 했어요. 사르밧 과부도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 앞에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주님 앞에 세팅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성과 논리로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자기 능력만큼의 일은 나타나지만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예요. 14절이 여러분 있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채우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부으실 텐데 아무에게 주지 않으세요. 이 재정의 연단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부으실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국가를 먹일 수 있는 재정을 주시겠습니까? 그 기업으로 일으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내 옆에 있는 작은 이웃 하나를 먹이지 못하는데, 그것을 돌보지 못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를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저 열방을 먹일 수 있는, 또 열방을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큰 것을 따라가는 이 시대, 화려함을 따라가는 이 시대,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큰 것을 따라가요. 한탕 벌어보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거 말고도 이 세대의 흐름이 그런데 결국 그거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은 좋게 되었다 치더라도 유튜브에 맨날 그런 거 나오죠. 나 몇백만 원 없었는데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벌었다. 그거 매일 듣고 공부하는 거야. 몇 명이나 나와요, 그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이야. 그게 이세벨의 문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법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기근의 때가 올 텐데 이 기근의 때를 준비시킬, 우리 아가보 헌금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것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재정들을 가진 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은 지금 깨끗한 그릇이에요. 이 깨끗한 그릇을 오염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작은 그릇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리빙센터처럼 나는 지금 아무것도 드릴 거 없지만 자기 몸을 그냥 헌금 바구니에 넣어버렸잖아. 그냥 하나님 그릇 쓰신 거예요. 웨슬레가 맡고 있는 교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사역할 것이 없는데 웨슬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존 웨슬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와 세대를 알고 그 곳에 서서 하나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비록 평범하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기업을 통하여 내 일을 통하여 미래가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싸움인 것이에요. 미래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고 이세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대로 가면 0.001%를 위한 세상만 되는 거예요. 싱글레리티가 그래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단어들이. 무슨 세상이에요? 노력해도 헛수고라는 거야. 그 0.001%를 위한 여러분 불공정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개혁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뚫어낼 수 있겠습니까?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오지 않아요. 땀 흘렸는데 땀 흘린 만큼의 수고가 오지 않아요. 누가 그 어마어마한 이 unjustice, 불공정한, 제가 어저께 청년들에게 물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공정이라면서요. 공정이 뭡니까? 저스티스가 뭡니까? 말로만 여러분 그걸 외칩니까? 정말 저스티스는 억울한 거잖아.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남아서 수많은 사르밧 과부가 열방에 넘쳐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하게 그 마음을 드린 사람에게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재정의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리셋해야 돼요. 다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정만 다시 세우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재정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의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청년들은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줘도 관심이 없나 봐. 진짜 준비된 사람에게 부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재정의 돌파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언제까지 그냥 내 있는 것 갖고 그냥 막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어쩌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스토리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일어나요? 비범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디너리맨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디너리맨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들이 꿈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돈 드나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가요? 속에 그 비전과 꿈, 재정의 영역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재정의 영역의 돌파를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정의 영역의 돌파가 필요한 분 아멘 하십시오. 손 들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누가 먹여주는 거 그냥 먹으면서 하겠어요? 누가 주면 뭐하고 안 주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거에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작은 거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큰 일을 맡기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재정 훈련하고 있다고 저도. 그리고 재정 훈련이 있었고 어느 순간 가니까 하나님이 터트려 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훈련하게 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충성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옮기세요. 한 달란트, 여러분 2달란트 충성했을 때 5달란트 옮기시고 그 다음 단계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러므로 지금은 청년의 때는 어떤 때냐? 여러분 앞으로 10년 여러분에게 부어질 축복들을 위해서 준비돼야 되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막 좋다 이럴 때가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준비시킵니다. 어두움의 영역도 준비되지만 하나님이, 제가 저희 교회에 오셨던 뭐 강충원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 강충원 장로님 같은 분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 말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역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손 들고 고백하시죠. 주님,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평범합니다. 지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엘리야처럼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지금도 이 말씀을 꼬우면서 듣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말씀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고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겁니까? 저는 주님의 음성 순종하고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감동이었으면 절대 이 말씀 안 전합니다. 저 뭐하러 이 말씀을 전합니까? 주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눈이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가 있다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주님은 항상 솔루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치유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과부가 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저는 보니까 이 시대 시대적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아꼈던 독생자 아들 하나가 죽어요. 어려우니까 죽은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 과부 안에 얼마나 큰 원망이 있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붕세여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당신이 와서 재앙만 내려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경제적인 영역의 돌파를 줬잖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 끝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능력도 없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고 천지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막 예배하고 노래하지만 정작 이런 문제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들을 봅니다. 여러분 주변 요즘 둘러보세요. 암 걸린 분들 많지 않아요? 제 주변에 암 걸린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저도 걸려봤고, 그래서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철렁철렁 내려요 마음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아들이 코로나가 걸렸었는데 갑자기 좀 코로나 걸려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수치가 나왔어.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혈액암이 나왔어. 갑자기 지금 항암 투여하고 막 난리예요. 이분의 페북에 막 절대절명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고쳐진 지체들도 있고, 그 불치병이 고쳐진 지체들도 있고, 또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아픈 지체가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낼 때 제 마음이 막 쓰라려요.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오늘 엘리야가 그런 심정이에요. 원망하잖아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경제적인 영역의 돌파를 줄 것이고, 치유의 영역을, 치유의 기름 부음을 증가시킬 것이다. 증가시킬 것이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픈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으로 아픈 사람,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우리 청년들도 몇몇 지금 막 큰 수술하고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목자들 잘 들으세요. 스몰 리더들. 기도 제목만 올리면 답니까? 가슴을 쳐가면서 여러분의 스몰 리더, 스몰 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네요. 제가 손대고 기도할 때, 우리 스몰 원들이 손대고 기도할 때 오늘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원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마지막이 교회입니다.
병원도 할 수 없는 일 어디 가겠습니까? 이 영혼이 어디 가서 치유받겠습니까? 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 환자들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병원도 할 수 없고 약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여기 왔을 때 그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왔을 때 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스몰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에게도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말씀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칩시다. 열왕기상 17장 19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을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교회가 이 아픈 시대에 있는데 교회가 오히려 있는 동안에 이런 재앙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의 외침은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아픕니까? 어렵습니까? 엘리야의 고백은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우고하는 이 집에 재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결정합니다. 결단을 해요. 사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그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다락은 어떤 곳이에요? 은밀한 곳이에요. 다니엘에게도 다락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은밀한 곳에 화려한 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은밀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밀한 다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전이 다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들이 되어서 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죽은 아이와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내 가정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우리 스몰원의 문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문제, 내 형제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 그것을 끌어안고 다락으로 올라갔어. 저는 이 다음 세대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안고 다락으로 끌고 올라갔어. 우리 아픈 친구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암의 문제를 가지고 다락으로 올라갔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락으로 올라갔어. 어떻게 해요?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부르짖는 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부 안에 암 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 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끌고 올라가서 몸을 저는 이 세대가 살아난다면 별짓 다 하겠어요. 벌거벗고 춤추라면 춤추겠어요. 살아날 수만 있다면. 뭔 짓이라도 하겠어요. 오늘 엘리야가 그 심정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해요.
근데 22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들으십니다. 내가 그냥 말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기도는 응답의 소리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죠. 엘리야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다락으로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껴안고, 이 시대의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 이 시대 기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픈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이 기도가 더 확장되어서 나중에 스테디움을 가득 채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캠퍼스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갔어. 다시 내려올 때 엘리야는 어떤 것을 갖고 내려왔어요? 사나이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이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이 일을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여인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절대절명의 체념 가운데 그 작은 일을 했던 엘리야도 그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여인의 입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그 사르밧 과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이 시대의 아픈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접촉점을 놓고 어저께 리더들이 우리 함께 회의했어요. 접촉점이 뭘까? 이게 접촉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다. 그 문제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영역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습니다.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것은 엘리야에게 격려가 됐을 거예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입으로 갖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내고 실천하고 움직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고, 이 기적이, 이 확신이 어떤 것의 발판이 됩니까? 갈멜산,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 그 국가를 뒤집는 어마어마한 큰 전쟁의 발판이 되어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나는 사르밧 과부 여인 같고 어떻게 보면 나는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다락으로 올라가 그 문제를 껴안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쁨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살아났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절망과 원망 가운데 있던 그 사르밧 과부의 얼굴이 바뀌어서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떠벌이들이 되면 안 돼요. 거짓말장애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이 능력을 받고 경제의 능력의 돌파와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서 이 시대를 먹이고 이 시대를 고치는, 치유하는 그 놀라운 사도행전의 기적들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놀라운 새 길이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돌파가 필요한 우리 청년들에게 돌파를 주시옵소서. 해결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가루 한 움큼 먹을 것밖에 없는, 그 능력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털어놓습니다.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이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시대를 이끌 리더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들의 일터와 회사와 가정과 모든 영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이 공동체가 열방을 구합니다. 열방에 죽어가는 사르밧 과부와 같은 하나님의 눈이 그 연약한 자와 함께 있을지언데, 주님, 우리가 큰 것을 쫓아가다가 그 작은 것을 주님 잃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전했는데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강팍한 돌을 부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강팍한 영을 돌로 부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